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쑥의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박 권사님께서 좀 꿀송이와 같은 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내용 보니까 이게 달기보다는 너무나 써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사실 좀 극단적 어떤 그 세대주의의 홍수 가운데 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휴거에 대한 거, 뭐 바코드 그런 거, 중학교 때는 바코드 때문에 되게 두려워했고, 초등학교 때는 좀 걱정했던 게 엄마 아빠는 다 휴거됐는데 나만 남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읽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오늘 말씀만 봐도 여러분 꿀송이가 떨어져야 되는데 우박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가 되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들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는 질문이 도대체 이 재앙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겹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그 재앙이 무엇이냐, 그 답을 찾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이 재앙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 6절에서 9절까지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뭐 이제 안 하실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내 백성아 뭐라고요?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럼 오늘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여기까지만 좀 살필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땅이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도록 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게 하시는가? 7절 말씀 봅니다.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 이게 뭐 또 끝나고 또 장례 가니까 여러분 딴 생각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집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가도 안 돼. 왜냐하면 입관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4시 정도 조금 넘어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7절 말씀, 그러니까 기대를 마시라. 오늘 장례 가야 되니까 목사님이 30분 안에 끝내겠지.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7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오늘 제가 낯설교 요즘 계속 좀 낯설교 의도적으로 제가 막 그냥 애를 써서 짧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찬양 선교 주는 남성 중에 깜짝 놀랐죠. 예? 저는 이게 이 기도를 계속 늘렸거든요. 이제는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셨겠지만 저 기도하면서 문틈을 봤어요.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오후 예배는 좀 여러분들 그냥 힘들어도 버티시면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 줄일 내용이 없습니다.
예,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질 때에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딱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들이 이제 3분의 1이 타버리게 되어져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이제 앞서 있었던 게 뭐예요? 인을 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인을 떼는 그 일, 그러니까 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이제 그때는 여러분 주목할 것이 인의 재앙에서는 4분의 1이 상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나팔 소리가 들려질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3분의 1이 이제 상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제가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 유사 이단들은 이것을 시간의 순서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정도 와 있는가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앙은 시간적 순서에 아니에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이건 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답 안 하시면 이건 전 심각한 문제. 25번 말씀 전한 게 저는 잘못한 거예요. 재앙은 시간의 순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강도예요, 강도. 강도가 점점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땅에 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 흐름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심판과 그 재앙의 징조들이 강도가 더 짙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3분의 1이 상하게 되어지면 아직 얼만큼 괜찮다라는 거예요? 3분의 2, 대단하시죠. 3분의 2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전보다는 더 진해지긴 했지만 아직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3분의 2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게 최종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다, 남겨놓고 계신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장면, 오늘 장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 우박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리고 지나가서 31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다. 그러니까 이 불덩이와 우박이 함께 내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첫 번째 나팔 심판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때 불과 우박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불과 우박 재앙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가져온 게 31절 말씀처럼 삼과 보리가 이제 상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기근과 배고픔이 찾아왔더라. 이게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졌을 때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나팔 재앙은 단순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자연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우리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기반, 풍요의 기반, 생존의 기반을 흔드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왔어요?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파괴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배려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기근이, 이와 같은 결핍이, 이와 같은 흔들림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실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풍요를 뒤흔들어 놓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결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사실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은 솔직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력이 온전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결핍과 이 흔들림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답게 다듬어질 수 있다면 이 과정도 헛되지 않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를 붙드시고 당신의 뜻대로 빚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믿음의 반응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과 배고픔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어떠한 절망의 순간들을 미워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당장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동편락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우리가 좀 잘 꾸며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만약에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되어진다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씩 배우고 깨우치고 헤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지고 그 죽음이 그저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 고장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아무것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해내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때때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떠한 결핍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단정지어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지 않을까. 내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우리의 불안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나는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끝장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말의 고백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극단적인 모양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많은 자랑을 가지고 달콤한 풍요의 매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 이건 여러분 단지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이것이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진짜 비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풍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평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는 내 마음의 평안함, 말씀이 없어도 충분히 나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없을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의 만족,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두려운 재앙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최후의 순간, 그게 개인적인 죽음이 되어졌건 전 우주적인 종말이 되어졌건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나팔 재앙, 첫 번째 재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너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너는 오늘 무엇으로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소망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풍요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 불과 이 우박을 통하여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내시어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야 하는가? 그럼 두 번째 나팔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두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어지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 피가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집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사실 이게 구원파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그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뭐 역사적인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아니면 현대의 핵폭발이냐 핵 전쟁이냐 뭐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런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 8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표현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 한 나라의 한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시내산, 뭐 시온산 그런 표현도 호렙산 같은 것들은 바로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동행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 51장 24절과 25절 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의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뭐라고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불탄 산과 같은 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불탄 산을 뭐라고 어떤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멸망의 산, 불탄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벨론을 불탄 산이라고 부르게 되어질까? 이 바벨론은 여러분 바벨로니아 아시잖아요. 이거 역사 관심 있고 뭐 이런 것들 잘 보시는 분 얼마 전에도 이게 EBS에서 바벨로니아 제국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방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는요 대문명을 나름 이룩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벨론은 100년도 되지 않는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을 기점으로 나라가 현격하게 멸망하게 돼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 문명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피라미드에 준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단을 쌓게 돼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건 저 모양이고 원래 지구라트의 모양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산과 같은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지구라트가 있었는데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기단이에요. 기단. 여기서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불을 태우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바벨론을 불탄산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며 또 우상을 향하여 그의 삶의 전부를 쏟아놓는 그 문명이 결국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어질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뭐예요? 첫 번째 나팔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되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면, 두 번째 나팔을 통해서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악한 권세, 세상의 번영과 그 풍요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가면 18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장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세상의 상인들이 울게 되어진다. 왜 울게 되어졌겠어요, 여러분? 파는 일이 안 되니까. 상인은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통하여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들의 부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돈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풍요가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만족이 되어졌던 시스템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진 것을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의지하는 풍요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100년이 되지 않아, 불과 90년이 되지 않아 느부갓네살 때 그냥 가장 높은 하이픽을 찍고 그때로부터 단순간에 바벨론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그 문명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어져. 누구나 그렇잖아요. 오늘보다 내가 좀 돈이 좀 많으면, 너무나 이게 단순한 비유인데, 돈 많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가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는 지인이 지금 암 투병 중인데, 그 암이 척수의 중간 신경 안에 있어서 수술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나라 딱 2대 있고 일본에는 좀 10대 정도 있는 있대요. 제가 듣긴 했는데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해. 근데 그거 하는데 보험이 안 돼서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안 되면 이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조차도 그 신경다발 안에 있는 암은 온전히 좀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병을 고치는 일에도 돈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도 말하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돈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너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안전망, 우리는 이거 붙들고 살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으시는 것을 통하여, 바벨론조차 불타고 사라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희가 나와야 한다. 오늘도 세상이 붙들고 있는 풍요는 결국 불붙는 산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바벨론의 흔적들을 지워내시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사라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당장은 내가 끝장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도리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붙들고 살았던 것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소망은 이 땅의 만족이 아니라, 풍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나팔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풍요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짐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백성 되어진 너희는 거기서 어서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10절과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성과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자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되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상징어예요. 예레미야 9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민족의 아픔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세 번째 재앙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이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은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대답해요.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긴 우상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까? 왜 우상을 붙들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다 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잘된 사람들 보면서 세상이 만든 우상을 나도 만들고 그것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안 주시니까 이 부분은 세상의 이것으로 내가 좀 채워봐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나의 만족 되신다는 사실을 좀 열심히 더 배워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단 두 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한 제단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 다른 하나는 누구를 위한 제단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우상들을, 풍요를 주는 신을 위한 제단을 그들이 만들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제단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우상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교회 나오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순간이 있어도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가치가 나를 복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섬긴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풍요를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은 진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 대상은 정해놨는데 여전히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더 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이게 유성이 떨어진다, 불 붙는 별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때 우리의 삶에 먹을 물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쑥과 같이 쓴물이 되어진다. 우리는 그래서 쓴물을 마시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물을 쓰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잘못된 세상 소망에서 참된 소망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후자죠. 저는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안티 크리스찬 그런데 저는 좀 들어가서 가끔씩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것들에 제가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간혹 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으시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면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버리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버림받으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합니다. 근데 세상이 약속하는 그 풍요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정의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세상이 우리의 삶에 던져놓는 그 풍요의 약속이라고 하는 우상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풍요는 당장 우리의 눈에 너무나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당장 교회 안에서도 좀 여유 있는 분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 가정들 보면 볼 때마다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세상에서 빛나는 그 풍요는 떨어질 별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도 한순간에 땅에 떨어져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성공, 세상의 풍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어질 것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반드시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 없는 달콤함에 우리의 마음 전체를 빼앗기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의 양다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의 우상, 그것이 우리의 삶에 쓴물이 되어질 때, 쓴맛을 보게 되어질 때, 이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만족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살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넘어지고 왜 원망하고 왜 하나님을 향하여 속상한 마음이 드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진실로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그 사랑을 막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더 많은 풍요를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 세상의 만족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쓴맛을 남기시는 것은 거기서 너희는 속히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성공 이후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산 제물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여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너는 거기서 어서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나팔입니다. 8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 빛이 어두워졌다. 이거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냥 망하는 거예요. 태양의 온도의 5%만 넘어가도 이 땅에 인간이 가장 먼저 죽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태양,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게 되어지고 낮도 어두워지고 밤도 어두워졌다. 이거 애굽에 내렸던 재앙,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그 사건, 10가지 사건에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9번째 사건인 암흑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선지서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이사야 말씀 보도록 할게요. 구약의 선지서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장면인데 이사야서에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9절과 10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와 그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그냥 기본 어떤 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롯데 호텔에 뷔페에서 밥 살게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왜 웃으세요? 진실인데.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것들,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해와 달과 별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주어진 것들,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 이것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해와 달과 별로 대표되어지는, 상징되어지는 이 땅의 어떤 물질 세계의 어떤 원리들, 보이는 세계, 이것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심지어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해와 달과 별조차도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궁극적인 심판에서 건짐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오늘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붙들고 있는 그것, 네가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네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던 그것 다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되어졌건, 어떤 관계가 되어졌건,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되어진 어떤 자리가 되어졌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착역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좀 내 자녀의 내일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하여 조금 더 열심히 살아 무언가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기대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정말 내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기 스타벅스 헬리오시티 앞에 갔다가 꼬맹이 녀석이, 남자 녀석이 엄마한테 헬리오시티 이거 내 거 아니냐고 하는 얘기. 그 꼬맹이가 저도 그런 부모님 있으면 좋겠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가요. 사두개인들과 같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 큰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땅이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한 신학적인 사고 안에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에는 저는 이 땅의 만족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말 무엇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에요? 남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평생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이 좀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이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부요, 형통함은 그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그가 진짜 부자가 되어지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전무후무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샬롬을 누리는 사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아파하고 힘들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 진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 믿고 돈 많아진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제가 신실하게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평생을 여러분 쓰레기 마을에서 아이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전부인 양,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그 결핍을 하나님 예배하는 일 대신 예배하는 일 때문에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죽어갑니다. 세상은 절대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들, 믿는 우리조차도 부러워하지 않을 그러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축복하신다고요.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내 나팔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과 곧 인간이 붙들고 사는 모든 세계가 점점 흔들리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너희는 절대 이것이 너희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 흔들리게 되어질 것이다.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고 살지 말아라. 이 땅에서 불타버릴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생명을 걸지 말아라. 나 아닌 다른 것에 너희의 번영과 만족과 안정을 걸고 살아가지 말아라. 이거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도 그 땅이 흔들리고 그 바다가 뒤집히고 그 물이 써지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되어진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저도 가끔씩요, 망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낙원교회, 이거 제가 담임 목회자로 부족한 제가 이거 낙원교회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 문제는 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이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의 침묵은 무심한 침묵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보면 좋겠어요. 스가랴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야.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흔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게 흔들어 놓으신다. 그 흔들어 놓으시는 것은 우리를 은같이 연단하시는 것이고 금같이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짧은 기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헤브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땅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언약 신약을 담아서 짧은 기도에 담아 다 말씀해 기도해 주셨는데, 보세요. 뭐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 부를 때 들으실 것인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흔들어 놓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아서 우리를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이 여기 모든 것이 흔들리는 절망의 순간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불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져 넣으실까요? 죽이시려고요? 아니요,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태워내시는데, 태워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 불신앙, 우리 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태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마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언제나 젖은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존재와 안정과 행복을 걸고 살고 있다면, 이거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나의 자녀의 안전과 미래와 행복을 오늘 내가 무엇에 걸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으시겠대요.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쑥을 마시게 하실 것이래요. 필요하면 해와 달과 별도 어두워지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야, 지금은 좀 어려워서 안 된다고. 우선 좀 우리 집 문제 해결되어지고, 우리 아이 대학 보내고 나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묘사할 때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던데, 제가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마음 빼앗긴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다. 근데 그 자체가 왜 죄가 돼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을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냐고요.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별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선택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 예배당에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선택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되어져야 한다. 신앙생활은 충성과 인내의 싸움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내 힘만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그러니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릴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한 30년, 40년, 50년 믿으면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좀 궁금해, 저는. 예수 믿은다면 한 60년, 70년. 저는 이제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예수를 교회 다녔지만, 여러분, 그럼 예수 믿은 지 한 70년, 80년 되신 우리 권사님들, 그 정도 되면 내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전혀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요,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때마다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옛 하나님 없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시잖아요. 심지어 거기에 담까지 세우신다라고, 거기에 엉겅퀴를 내서 우리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러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붙들게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애굽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은 결코 돌려보내지 아니하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결정권을 그분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 그분이 바로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평안한 삶도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고, 안락함도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하는 세상의 모든 만족도 한순간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그래서 저는 좀 진짜 어려울 때는요, 너무 어려울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좀 그냥 먹을 거 먹는 거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때 웃으시면 저는 정말 서운하긴 해요. 미소를 짓지 마시라고요. 근데 금식도 하고 막 그래요. 요새는 막 절박하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좀 예쁘게 봐달라고.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좀, 자존감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정말 잘 나갈 때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상한 심령을 놓치지 않는 거, 가난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은 쉬워요. 흉내내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의 근거 되어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땅을 흔드시고 바다를 흔드시고 물을 바꾸어내시고 빛을 흔들어 내신다. 왜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소망으로부터 너희는 나와야 한다.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소망을 걸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의 창조의 원리잖아요. 세상에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자랑하는 그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늙어짐에 따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거 여러분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이거 뭐예요? 거기서 나와라. 다른 말로 바꾸면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 붙들고 너희는 살아라. 이 부르심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나팔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이것을 우리의 자랑 삼아 살아왔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는 믿고, 성공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만족과 풍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 저희들 아버지가 깨닫기 원하오니, 이 세상은 결국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은 결국 언젠가 흔들리게 되어질 것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소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쓴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들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의 헛된 소망에서 건져내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한 주간 이들이 싸워내야 할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다시 한번 재회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안타까운 죽음을 통하여 내일의 부활의 소망을 꿈꾸게 되어질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구역자 모임은 없습니다.